오늘 제22주째 전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즐거운 삶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하였지만 성도님들께서 사실 우리 신앙의 삶을 정말로 즐겁다라고 여기시면서 또한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넣었으니까 대답하기가 쉽겠죠. 근데 삶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삶이 지루합니까? 즐겁습니까? 역시 배관교회라 다르긴 하네. 많은 분들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실제로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너무나 많은 시련들이 우리 앞에 쉬지 않고 놓여 있어서 우리가 쉽게 즐겁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주의 날에서 내가 지금 이미 내 마음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하였기에 이 생 이후에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 완전한 복. 즉,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라고 오늘 함께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딘 사람들과 같은 것처럼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것도 사실상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죠. 우리는 지금 이미 이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기쁨의 시작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일지라도 그러나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기쁨은 참 기쁨인 것이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나는 삶이 즐거운가? 내 안에 기쁨이 정말로 있는가? 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자신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기쁨을 누리다가도 금방 무너지고 심지어는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가 하는 그러한 곤란한 지경에 빠지기도 하죠. 우리의 죄성은 주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전합니다. 첫 번째, 즐거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두 번째, 즐거움의 수납자들은 누구인가? 세 번째, 즐거움의 완성입니다. 첫 번째로 즐거움의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좋으셨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기쁨이 가득했겠죠.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은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과 즐거움은 죄를 짓는 그 순간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변했죠? 수치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았던 그 기쁨은 선한 기쁨이었고 즐거운 기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그것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몸을 숨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발생을 한 것이죠. 이 두려움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어떠한 모습들이죠? 제자들이 바다에서 폭풍이 일을 때 그들은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내가 나 혼자 잔잔한 바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거센 풍랑이 있는 그 넓고 깊은 바다 위에 나 혼자 지금 있다라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러한 공포죠. 혼란스럽고 정말로 잠시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그야말로 비참한. 기쁨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따르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각각의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그 말씀을, 예언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듣지 않았죠. 그것은 자기의 욕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따르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두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은 파기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그 결속을 스스로 박차버린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존재를 즐거움과 만족으로 만들었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창조주라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온전한 만족을 준다라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 긴밀한 교통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그 교통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렸다라는 것이죠. 결속이 파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 만족이 주어져야 되고 어떤 나름대로의 기쁨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예 없어졌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하는 그 순간 인간은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고독이 찾아왔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는 것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면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그들을 추방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 없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는 원초적인 고통이고 결핍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에게 충만을 주는, 자기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그 순간 인간은 결핍 상태에 빠졌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그들에게 고통이라는 걸 주셨죠. 여자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는 것은 즐거움이고 복된 일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것은 여자가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복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뒤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개발하고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땅조차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물어 아담이 이 땅을 경작하면서 전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고통과 수고는, 이 여자와 남자에게 주어진 이 고통과 수고는 그들이 이제 평생 지녀야 되는 부분들이죠.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탄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탄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이고 그리고 주의 나락으로 떨어진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이 파기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죠. 주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후에 인생이 탄식과 수고로 특징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이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보존해 주실 수 있고 유지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이것은 생명을 잃었다라는 말하고 동일한 것이죠.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는 것이고 이것은 생명의 기쁨을 박탈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에 고통의 물결이 흘러 넘친다라는 말이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할 때 그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은 단순히 진짜 가시, 엉겅퀴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추방을 당했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도 안 계시고 이제 인간만이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누구의 임재예요? 사탄의 임재를 말하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결속이 깨어지자 사탄과 결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그에게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사탄에게 잘 보이고 사탄에게 순종을 한들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준 것처럼 음녀가 마귀의 힘을 얻고 음녀의 짓을 하는데 어떻게 했죠? 용이 그 음녀를 갈기갈기 찢어 먹어버리잖아요. 사망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순히 쫓겨났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가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자는 기쁨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그 위에 무겁게 떠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죄인들에게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소나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을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죄인은 삶에서 근본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우리 사이에, 여자와 뱀 사이에 적대감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을 세우시고 이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의 언약이 인간의 죄 때문에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한 가지, 이 사랑의 언약에 더해진 것이 있어요. 뭐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줘야만 된다라는 걸. 자신의 아들을 대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자신의 아들이 대신 이 무서운 두려움과 공포와 이
죄악의 결과의 고통을 다 당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내버려짐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계속 우리를 향하여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계속 흐르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자와 뱀에게, 뱀 사이에 반감, 적대감을 두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태어나면 그가 이 모든 죄값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질 것입니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물론 세상 종교는 자기들이 신을 달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 무엇을 하면 많이 바치고 많이 봉사하고 내가 많이 헌신하고 노력하면 그 신의 진노를 달래고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성도님들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들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달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져서 그 돛담배 위에서 이 거센 이 폭풍우를 맞이해야 되는, 여기에는 내 스스로 헤어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수영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다의 공포.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기도를 할 때 그 예수님의 기도는 통곡과 울부짖음이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 나무에 달림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 나무 위에서 온 몸과 영혼으로 받으신 것이죠. 육신의 고통, 어쩌면은 천주교라든지 이상한 종교들에서 하는 것처럼 고난 주간이 되면은 자기들이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도 그것을 막 가시 면류관까지 쓰고 막 한번 따라서 해보죠. 그럴 수 있다라고 칩니다. 좀 엄청난 그 고통을 한번 감내해 볼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통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나무 위에서 두려움과 무서운 고통, 혼란, 슬픔, 좌절,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겪으셨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사랑과 충만한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그 어떠한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 나무 위에, 저주의 나무 위에서 예수님께서 성부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어요. 버림받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도님들 간에는 우리가 잠깐 헤어질 수도 있고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영원전부터 한 몸으로 계셨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를 버리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라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신 거라고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좌절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한 것은 내가 이거 찔리면 어쩌지? 내가 이 피를 많이 흘려서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부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부터 당신을 사랑하셨던 아버지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은 사실상 사탄의 졸개들에게 넘겨진 것이죠. 죽음에게 넘겨진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신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 지옥의 고통, 공포, 두려움은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버림받으심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성부로부터 오는,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온전한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결과는 무엇이냐 이 말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생명의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맑게 용서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와 하나님 간에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샬롬,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 풍성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잃어버린 천국이 아니라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결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복귀된 지금부터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만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을 했죠? 죄가 언제 발생을 해요? 무서운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근심하는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 바로 마귀가 마치 뱀이 꽈리를 들고 금방 물 것처럼 우리의 염려를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아버지, 하늘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하늘아버지를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하늘아버지가 돌보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무서운 진노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서우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방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방치해도 돼요? 안 되죠.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곤궁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잠식하도록 만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의미는 뭐죠?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이죠.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아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만족하십시오.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마귀가 노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봉착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삶, 기쁨, 즐거움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분명하게 돌보십니다. 구약에서 많은 축제들이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나오셨다가 8장에서 이제 다시 들어가요. 그때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초막절 끝날에 잠을 자지 않고 엄청난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자기 자신들 가운데 초막을 지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거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고, 또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또한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셨다. 이러한 것들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이 초막절날 그 물을 깃는 축제를 했죠. 그리고 또한 빛의 축제를 해요. 그래서 밤새 내내 이 기쁨을 그들이 노래했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이 축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축제를 주신 것은 그들이 즐거워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너희에게 어떤 복이 임하였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여러 많은 축제들을 주셨고, 정말로 3분의 1, 그 연간 3분의 1이 축제의 날들로 이루어질 만큼 엄청난 축제를 그들은 즐겼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구체적으로 또한 표현하는데 어떠한 부분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죠? 거기에서 뭘 하셨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요한복음 2장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죠? 혼인잔치였죠? 혼인잔치에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에 신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진정한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게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 무슨 일이 있죠?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쁘게 단장시키는, 우리 아까 장로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쁘게 화장을 시켜주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서요. 정말 성도님에게 내 얼굴을 맡긴다라면 굉장히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얼굴을 예쁘게, 우리의 몸을 예쁘게 단장시키는, 그래서 신랑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예쁘게 단장하는 신부와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부죠. 우리는 신랑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신랑을 바라보며 또한 그 신랑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 혼인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교회가요. 그 혼인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죠? 거기에서 그냥 그랬구나 하고 그랬습니까? 야, 정말로 이분은 메시아야.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거기에 그냥 멈추고 말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환자들이 한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이 평생 앉은 병으로 지냈다가 일으켜 세움을 입자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로 나아갔죠? 성전으로 나아갔어요.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사람들을 치유한 것,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고 병자들을 치유한 것은 해방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세상에서 억눌리고 어렵게 사는 자들을 도우러 오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것인데 그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눈이 멀고 귀를 열어서 듣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상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그것은 가난하다라는 말입니다. 정상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죠. 정상에서 벗어난 자들은 문둥병자, 이들이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쁜 것이에요. 이것이 즐거운 것이에요. 성도님들, 기쁨이 무엇입니까? 왜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내가 이번에 주식 내가 했는데 이거 어쩌다가 이 주식이 다른 사람들은 떨어지니 나는 올라갔어.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기쁘십니까? 왜 절망하시고 슬퍼하십니까?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서 절망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 원인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이 고통을 다 이 나무 위에서 당하시고 이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그 고통을, 절망을, 좌절을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을 다 온전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즐거움의 수납자들은 누구인가? 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이겠죠.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충족이 될 때, 자기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자기가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앞에 내가 높임을 받을 때, 그래야만이 기쁜 것이고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민수기서의 25장에서 나온 이 발람의 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체가 즐거우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도 좀 누려야죠. 그래서 발람의 꾀를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음녀에게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이 온 것입니다. 이 육체의 쾌락이라는 것은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성도님들, 드라마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얼마나 우리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가요? 어떤 청년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해요.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행복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다. 행복 호르몬이라는 것은 이걸 얼마든지 우리가 주사로 맞으면 되는 것이다. 약을 먹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행복 호르몬은 나올 수 있다. 나의 꿈은 앞으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이 행복 호르몬을 먹고 죽게 만드는 것이 자기의 꿈이래요. 아니, 잠깐 실수했어요. 자기는 그런 계획도 세워봤었대요. 무서운 일이죠. 즐거움, 행복,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누릴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누리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입니다. 성도들이 즐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즐겨야 했던 그 즐거움, 재미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었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기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귀가 닫혔기 때문에 듣지 못함으로 자신들의 그냥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교회 이름을 가지고서,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지금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심정으로 감히 함부로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자들이 있죠. 뭐 동성애, 뭐 인권, 그러면서 뭐 동거 생활 결혼하기 전에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죠. 예전에 유럽이 그렇게 앞서갔는데 우리 한국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결혼하지 않고 동거로 그냥 생활을 하는 거. 편하죠.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우리 주변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어쩌면 즐거울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스스로 에덴 동산을 박차고 나간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뱀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그 삶은 공허할 것입니다. 누가 기쁨을 받습니까? 누가 행복합니까? 행복한 호르몬을 받는 자입니까? 재미있는 유머를 보고 들으면 되는 것입니까? 오전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그에게는 재앙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도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즐거움의 완성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기쁨, 즐거운 삶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또한 세상은 죄에 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삶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 발, 두 발, 100발, 1000발을 걸어도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죠.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사라졌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이고 천국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성에는, 이 하나님의 성에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이 생명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성령의 은사들로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이지 않는 이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2주 고백에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떤 유료를 받느냐고 할 때 지금 이미 내 마음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하였다. 영원한 즐거움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들을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배가 나오잖아요. 하늘 천상의 예배가 나와요. 거기에서 그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천군 만군 천사와 함께 다 같이 즐겁게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들었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자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굉장히 위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직도 슬프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무에 매달리신, 저주받으신 나의 모든 위로움과 나의 모든 고독과 나의 모든 슬픔과 나의 모든 눈물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